성경, 신약, 사도행전 10장부터 14장. 지금까지 교회는 유다 사회 안에서 자라고 퍼지며 아직은 일정 정도 유다 규정과 실천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교 현상이 이방인 사회로 퍼지기 시작한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 유다 관습을 어디까지 그리스도교 부이듬의 본질 부분으로 삼을 것인가? 문화 요소가 어느 정도로 복음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조금씩 논쟁이 부풀어 오르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기에 이른다. 10장 1절부터 33절. 가이사리아는 유다의 땅과 이방인 세계가 서로 접한 경계에 자리해 있다. 이 경계로 문화와 사고방식이 갈라져 있다. 유다는 두 가지 커다란 문화적 금기로 스스로를 묶어놓고 있었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정결의 율법, 과 속되고 불결하다고 여긴 이방인과 뒤섞이지 못하게 한 율법, 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금기가 깨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 유다서의 출신 보수파 신자들은 교회가 이방인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의 장벽과 울타리를 무너뜨리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 아들의 유일한 백성 안에서 결합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 요소와 특정한 시대나 문화에 속하는 요소를 구별해야 한다. 복음을 특정한 문화 요소와 혼동하는 선교 활동은 제국주의 지배와 식민지화에 이바지하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복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코르넬리우스는 로마 군대 백인대장으로서 유다교회에 호감을 가진 프로셀리토였다. 그런 코르넬리우스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시몬 베드로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신다.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져 환시를 본다. 그 환시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유다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반발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나무라신다. 하나님께서는 불결하다는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들도 당신 구원 계획에서 빼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의 만남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코르넬리우스는 자기가 겪은 체험을 들려줌으로써 그 질문에 답변한다. 코르넬리우스 역시 그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 한 가지가 덧붙여진다. 코르넬리우스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이끌린 이방인들이 교회의 수장을 만나려 한 것은 그의 개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장에게 말하라고 맡기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변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 뜻에 순종하기만을 바라신다. 코르넬리우스가 한시를 보다. 10. 가이사리아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 하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중 두 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야포로 보냈다. 베드로가 환시를 보다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뤘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 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는 것을 봤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2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갔다. 자기가 본 환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가 환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는 카이사리아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이의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우스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손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곧 선생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하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자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과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여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34장부터 43절. 이 본문은 초기 교리 교육의 본질을 반영한다. 이 교리 교육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기록된 복음서들의 구조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은 바로 지역 공동체들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다듬어 놓은 것이다. 복음화와 교리 교육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 뜻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으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루어진다는 인식이다. 복음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위해 실현하신 일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발견해내도록 하는 활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활동이다. 예수님의 활동 전체가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는 이 한 구절로 요약됨을 새겨두라. 이 구절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활동 계획을 규정한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소외를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세우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펼치는 활동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코르넬리우스에게도 생명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을 이어받아 예수님처럼 살라고 초대한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 44.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44절부터 48절. 이 장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보여준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음을 눈여겨보라. 이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과연 하나님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의 속함을 나타내는 볼 수 있는 표지인 세례의 예절 자체를 앞선다.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문 사실은 그들이 종교와 종족의 선입견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몸바쳐 당신 말씀과 활동을 이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생활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현존하여 활동하시게 하는 일로 특정 짓는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10일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숲에서 환시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만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앉았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펴 이 세상에 내바다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가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놓은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11장 2절부터 18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판한다. 베드로는 그간 일어났던 일을 상세히 보고하고 나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교회도 늘 스스로 복음화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문화와 간섭을 가진 백성들과 집단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이유를 따진다. 베드로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대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서 하신 일임을 밝힌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오셨다고 보고한다. 유다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베드로의 말을 모두들은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에게 가기 전에 그를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사건을 받아들이려면 교회 역시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는 원래부터 교회가 스스로를 문제시하고 스스로를 재검토하고 기존 관념과 관점을 바꿔야 함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은 도구를 쓰거나 똑같은 형태로 그 도구를 사용할 의무를 느끼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유로우시다. 온전한 자유로 인류 역사와 인간 생활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구성원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특정한 역사 순간에 바라시는 바를 발견하고 그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건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순간에 현존하여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앞장서 걸어가신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역사라는 기차를 놓치는 일이다. 19절부터 26절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안티오키아는 주민이 5만 명이나 되었다. 복음화 활동은 먼저 유다인을 상대로 했지만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 몇몇 그리스도인 덕에 그리스인에게도 펼쳐진다. 바르나바를 보냄으로써 새로운 교회는 예루살렘의 모 교회와 연결되어 태어난다. 예루살렘 외에 안티오키아도 교회의 중요한 중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루카는 안티오키아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나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실을 설명한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달아난 신자들과 키프로스와 키레네에서 온 신자들이 안티오키아의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여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있는 공동체가 생겨난다. 이 사실은 1세기 중엽에 일어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사도들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교회의 인준이 필요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나바를 파견하여 안티오키아 교회를 공식 인준한 자. 바르나바는 타르소에 있는 바오로를 찾아가 안티오키아로 데리고 온다. 그렇게 바오로는 안티오키아로 가게 됨으로써 이방인들 사이에서 펼칠 자기 선교 활동을 시작한다. 예수 추종자들이 그때까지는 형제 자매들, 신도들, 제자들, 성도들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이 명칭은 그들을 다른 유다인이나 이방인과 구별짓는 본 모습을 새겨주었다. 이 명칭은 분명히 밖에서 그들에게 붙여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운동을 펼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뜻하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 단어를 칭호가 아닌 이름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라는 낱말을 4번에 걸쳐 사용한다.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 안티오키아는 기원전 27년부터 시리아와 시실리아 주를 통치하기 위해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 이 곳에는 로마인 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주인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선포한 복음은 해방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세우다.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 한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도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소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의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 지방의 신자들을 돕다.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섰어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27절부터 30절 안티오키아에 사는 그리스인은 상류층과 중류층에 속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 처음부터 나눔의 정신으로 살던 바르나바에게 교리 교육을 받은 그들 또한 자기네 재산을 유다의 가난한 공동체들과 나누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새겨두라. 즉 그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과도 예언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서 연대와 친교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자기네끼리만 어울리지 않고 주변의 다른 공동체들과 사회에도 언제나 열려 있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 모양으로 그리스도교 운동은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정치와 경제의 깊은 반향과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2장 1절부터 25절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펼친 선교 활동의 마지막 결정을 제시한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예루살렘과 유다 세계에 집중된 교회사의 첫 단계의 마침표를 찍는다. 헤로데는 야고보를 죽였듯이 베드로도 죽이고 싶어한다. 이 이야기는 당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기시킨다. 형제들의 불신은 루카 24장 9절부터 11절을 떠올리게 한다. 경비병들은 달아난 죄수가 받을 벌을 대신 받는다. 그리고 헤로데의 죽음은 하나님의 벌로서 나타난다. 헤로데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가난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박해자에게 맞서심을 보여준다. 하나님과 맺는 이런 연대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들은 자라고 불어난다. 14절. 여기에서 말하는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의 조카 아그리파 1세 왕이다. 아그리파스는 카이사르와 로마인들에게 충성을 다한 결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권을 쥐게 되었다. 아그리파스는 41년 과울절기에 왕권을 받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자 즉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인들에게서 호감을 산과 동시에 유다인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이때 사도들이 처음으로 박해를 받았다. 먼저 이야기가 늘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벗어난 사건 이야기에서도 기적적인 요소가 덧붙여진다. 베드로는 주님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 공동체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바치고 있는 집으로 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증언한 다음 이 소식을 야고보와 다른 교우들에게 알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로서 앞으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이 될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인호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자유를 누리고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과 단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박해의 동력에 힘입어 복음이 전파되고 공동체들이 불어난다. 이때까지는 선교활동이 예루살렘과 유다 세계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새로운 중심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될 것이며 바오로의 선교활동으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비출 것이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12.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찬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다. 베드로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문 앞에서는 바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는 따라가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셀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오.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뻤어.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은 야보고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좋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바수병들을 운추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데가 죽다.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셨다.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숨 막혀 먹혀 숨을 거뒀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카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13.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르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식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에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르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나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어.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키프로스에서 선교하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자주